오늘은 선약 35번째 시간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땅 분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덜렁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래전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모세에게 구하게 되죠.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 요단 서편 쪽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들에게 먼저 땅을 분배하면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그 땅의 정복 전쟁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자 이들이 약속을 하죠. 반드시 우리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게 되고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앞으로 줄여서 르감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르감무 지파들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는 전쟁이 시작될 때 정말 선봉에 서서 아주 멋지게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7년의 정복 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에 요단 서편 땅을 다 분배할 때까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르감무 지파가 이들과 계속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2절과 3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끝까지 함께 해주는 지체. 그들이 정말 귀합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지체들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완수하고 또 그 일들이 잘 되기까지는 나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주변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돕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할 필요가 있죠. 이 르감무 지체들 얼마나 귀합니까? 끝까지 자기들에게 주어질 땅은 없음에도 약속한 대로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편 지파들에게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기분 좋은 이별을 하는 겁니다. 박수를 받고 헤어지게 되죠. 근데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르감무 지파가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요단 강가 어딘가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들려오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도대체 이 큰 제단 만든 일이 뭐라고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박수해 주면서 아쉬운 이별을 했던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장 이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자기 동족과 싸우려 한단 말입니까?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지정된 곳에서만 드리라는 거예요. 중앙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당시에 중앙성소는 실로였고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실로가 예배 중심이어야 하는데 이 르감무 지파가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큰 제단을 만들었으니 누가 봐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요 반역이 될 수 있는 거죠. 불순종과 반역은 반드시 진노와 심판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 지파들이 볼 때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어긴 것도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들이 더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제단을 쌓은 장소 때문이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세웠냐면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 어딘지 모르겠죠. 이게 어딘지 이게 어렵습니다. 요단 언덕 가니까 일단 요단강 주변 어딘가인 건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단을 기준으로 동쪽일 수도 있고 서쪽일 수도 있고, 그죠?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쪽일까요? 역시 몰라요. 왜냐하면 동편도 이스라엘 땅이고 서편도 이스라엘 땅이니까 동쪽일 수도 있고 서쪽일 수도 있고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거든요. 그 비느하스가 진상을 파악하러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냐면 길르앗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르앗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을 어디에다가 만들었던 것이냐면 요단 동편 쪽에 세운 거죠. 이게 왜 서쪽에 있는 지파들을 흥분하게 만들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중앙성소에서만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제단을 만든 것 그 자체도 흥분할 일이었지만 그것을 특별히 요단 동편 쪽에 세움으로 그들이 바라볼 땐 자기네 땅에도 중앙성소가 있는 것처럼 세운 것처럼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인데 자기들의 요단 동편 쪽에도 중앙성소를 만듦으로 이제 너희와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을 격분하게 만든 거죠. 말하자면 중앙성소를 하나 더 만드는 셈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근데 지금 르감무의 행태는 이것을 깨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격분하고 있는 거죠. 뭐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훌륭한 몇몇 분들이 굉장히 교회를 위해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옆에다가 선의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선의교회. 선일이니까 선의교회. 그럼 그 교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까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온전히 비교는 안 되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도대체 예배는 여기와 드려야 되는데 아니 자기 땅에다가 중앙성소 하나 더 만들어? 이게 말이나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에요. 어제까지 참 좋았는데 오늘 또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누군가 그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교회가 지적하기도 합니다만 어쩌면 당연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갈망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목욕탕에 가서 왜 이렇게 때가 많이 나오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때밀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 때밀 때 때가 많이 나오면 괜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때밀러 온 거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환자가 왜 이렇게 많냐고 투덜투덜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온 거 아니에요. 환자니까. 우리 죄인이니까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어디를 가나 문제가 많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변화되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점이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복음 안에서 풀어가는 공동체란 점에서 세상과는 다르죠.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갈등, 또 여러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 큰 위기감을 느낀 서편 지파들이 흥분해서 싸우러 가려고 했다고 그랬죠.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를 조사단장으로 세우고 각 지파의 대표 10명을 조사단으로 세워서 이들을 급 파견합니다. 그리고 동편 사람들에게 찾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자세히 물어요.
근데 비느하스가 특별히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 비느하스가 그 일을 겪었어요. 예전에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났죠. 발람의 꾀에 의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들어가서 음행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부호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연병이 돌아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있었죠. 그때 이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의 이 음행하고 있는 자의 배를 창으로 뚫어서 하나님의 연병을 그치게 하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큰지 그는 몸소 느꼈고, 그가 그 죄악들을 끊어내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반역이 될 수 있는지 두려웠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던 그때에도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했죠. 불순종함으로.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더 이상 앞으로 진격하지 못하는 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게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너희들이 어찌하려고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이 제단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 제단은 제사 드릴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걸 표시하려고 똑같은 제단을 여기다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일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 서편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함께 전쟁도 했고 땅 분배할 때도 함께 있었으니까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거에 의심이 없는데 후일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몇 세대를 건너가다 보면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에 사는 자들이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자들 아니냐라고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될까 봐 그것을 걱정했다. 그러니까 르감무 이들이 몇 세대를 내다보고 후대까지 일어날 일들을 염려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이고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혹여나 요단 동편에 있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배제할까 염려하여 동일한 제단을 만들어 증거로 삼으려고 했다. 우리 후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귀하죠. 제가 이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내가 믿는 나의 세대만 고민하지 않고 내 뒤를 이어 계속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여 그 제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선일교회도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나만 잘 믿고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믿는 하나님, 내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 내 후대들도 그 하나님 만나고 그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진상조사단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찬양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빛난 별. 딱 맞는 찬양입니다. 진상조사단이 너무 기뻤어요. 말하자면 소통이 이루어진 거죠. 만약 이 소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땅 분배도 은혜롭게 잘한 그 상황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한 겁니다. 이게요. 전쟁의 선봉에 있어서 너무 많이 애써줘서 고맙다고 박수하며 보냈던 그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눌 수도 있던 상황인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막 흥분부터 하고 감정부터 막 앞세워가지고 별것 아닌 일에 큰 다툼이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소통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통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소통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에요. 보세요. 만약 소통하지 않았으면 싸우려고 작정했으니까 가서 누군가는 죽었겠죠. 근데 소통을 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통의 기본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보면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맛이다. 예. 그렇죠. 서로의 입장에 서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꾸 자기 얘기를 나누십시오. 에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생각하겠지. 넘겨짚지 마시고 자꾸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랬던 것이에요. 상황을 얘기하고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갈등 생기면 일단 흥분부터 하고 막 말부터 내뱉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먼저 좋은 감정들이 일어나면 쉽게 풀 수 있는 일들도 쉽게 풀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해에서 세 걸음만 뒤로 가면 이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들은 대로 믿기보다 사실 사람들은 믿는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 먼저 내가 흥분하고 오해를 해버리면 상대방의 말과 상황들을 계속 곡해해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서로를 믿어주는, 서로를 신뢰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편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의 공감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진솔한 소통을 하기 시작할 때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감대를 먼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들어주시고, 때론 기다려주시고, 때론 이해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거든요. 그렇게 늘 주 안에 공감하고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 재단을 세우셔야 돼요. 공감과 소통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의 키워드이기도 하죠. 공감과 소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공감과 소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이름하여 저는 영적 공감, 영적 소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느하스가 동편 사람들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너희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게 맞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진상조사장 이 얘기를 쭉 했더니 백성들이 듣고는 너무너무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공감이고 영적 소통이에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것. 이게 영적 공감, 영적 소통입니다. 그냥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너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영적 공감이고 영적 소통이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게 영적 공감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는구나, 너와 나 사이에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는 게 바로 영적 소통인 겁니다. 이렇듯 오늘 전화가 많이 오네요. 주여.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렇듯 요단 서편 지파들과 요단 동편 지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감대와 너와 나 사이에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소통했기에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34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세운 큰 제단에게 이름을 딱 붙여요. 뭐라고 붙인다고요? 엣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참 노력을 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보고요. 학벌도 가져보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늘 증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증명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엣, 제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 그 증거가 엣, 제단인 거죠. 그럼 어떻게 엣, 제단을 쌓는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여 용서하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안에 오해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오해를 풀어야 되고, 반대로 우리 안에 기쁜 일이 있다면 주와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소통할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나와 우리가 증명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되는 거죠. 아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합니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야 합니다. 아니, 그래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죠. 뭐죠? 우리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죠? 뭐 했더라? 예,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임재부터 하잖아요. 예, 그냥 그건 찬양 임예송이고요. 사도신경 함으로써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랬나 하시고 계세요? 사도신경을, 우리 이런 멘트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앙문을 고백함으로써 예배가 시작된다는 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예, 혹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난 영 불편하다, 나는 그거 안 믿는데 왜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그 고백이 있는 자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게 우리의 믿는 바라는 고백이거든요. 이때 사도신경을 잘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 마지막 파트인 성령 하나님을 믿는 고백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교회를 말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영원한 교회. 그러니까 뭐 선일교회, 이건 유형교회일 뿐이지만 선일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무형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가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그 교회는,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거룩한 공교회에는 뭐가 반드시 있냐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게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교통이 무슨 뜻이냐면 교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교회되게 하셨고, 거룩한 공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다. 이게 소통이죠. 교제. 다시 설명드리면 거룩한 공교회의 공감대를 가진 자들은 성도의 교통, 즉 영적 소통이 있음을 반드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요, 그 공감대 위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영적 소통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깨어진 관계, 하나 되지 못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관계였으나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냐면 바로 십자가가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엣 제단인 거예요. 그 엣 제단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너와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엣 제단이고 나의 성도됨과 나의 교회됨과 우리의 교회됨을 증명해야 될 제단인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만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의 옛자는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이제 예수로만 다시 사는 내가 있어야 됩니다. 너도 그래야 되고 나도 그래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교회된 공감대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엣 제단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성도됨과 교회됨을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분열, 갈등, 이념, 이해관계, 혈연, 학연, 지연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보면서 이런 갈등들, 특별히 우리나라 이 지역 감정이 심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 권사님이 자긴 전라도가 너무 싫대요. 여기 전라도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 얘기예요. 자긴 전라도가 너무 싫대요. 왜냐 그랬더니 이전에 있던 목사님이 전라도 분인데 자기를 뭐 미워했다나? 그래서 전라도가 너무 싫대요. 근데 그 다음 오신 목사님도 전라도 출신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싫대요. 그래갖고 매일 그분을 비방하는 카톡을 보냅니다. 저한테 계속 보내요. 제발 그만하시라고 해도 저는 괜찮대요. 전라도가 아니라. 세상에. 그럼 십자가가 이것들을 뛰어넘게 한다니까요.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도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라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영적 공감 속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저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영적 소통을 하는 자들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도 생길 것이고 오해와 갈등과 분열과 아픔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도대체 그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의 관계들을 다 찢어놓을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교회되었다고 하는 이 공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소통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긴 것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성격과 기질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엣 제단의 증거로 삼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이따가도 광고 나가겠지만 기관과 부서들 이제 총회도 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새해를 또 맞이하겠습니까? 답이 딱 나오죠. 십자가를 가운데 딱 세우시고 엣 제단으로 증거를 삼고 여러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들만 가지고 서로를 흔들어대지 마시고 이제 십자가 탁 세우고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